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11장과 오늘 본문 읽은 12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상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환상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통해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본 것을 글자로 문자로 남긴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문자로 남겨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어렵으나 그래도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경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정리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이해하고 또 성경의 그런 어떤 그 관련되어진 성구들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 한번 주세요. 자, 잘 보인가요? 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 요한이 본 천국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있는 예배의 형태들을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일종의 심판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인의 심판이 6장에 있고 그리고 그 8장과 9장에는 7 나팔 심파 중에서 6 나팔의 심판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과 그 8장 사이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7장이 끼어 있는데 이것은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데 중간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7장에다는 이렇게 삽입된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한이 설명해 놓았죠. 자, 8장까지 되어진 다음에 9장이 되어진 다음에 다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부터 14장까지도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끼어 넣은 거예요. 근데 9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매끄럽게 연결이 될 텐데 중간에 딱 끼워 놨으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장부터 14장까지가 여기는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장과 11장은 선교하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내용을 적어놨고 12장과 14장은 사탄의 세력에 박해를 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7대접 심판이 15장부터 진열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중간중간에 자꾸 요한이 설명을 더해내다 보니까 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1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되어지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의 심판, 두 번째 나팔의 심판. 나팔의 심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 인이 7 나팔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딱 터뜨리니까 7 나팔이 이렇게 연결이 돼. 마치 고리처럼.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대접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이 심판이 계속 연골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부니 그러면 부는 순간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째 나팔을 불었어요. 부는 순간 7대접이 쏟아져야 돼. 쏟아지면 이제 그 다음 7대접은 어디서 나오냐면 16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6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간에다가 12장, 13장, 14장, 15장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풀어내야 의미가 있어요. 자, 보면 오늘 성경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말하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딱 하시게 되어지면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박과 지진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습 자체를 구약시대부터 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딱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자마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 자, 그러면 체험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그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면 바로 16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데 다시 요한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는 설명을 해놨어요. 그 설명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자, 12장, 14장, 14장 그 다음 봐보세요. 12장, 14장, 14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7년이란 대환란이 있다.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를 데리고 가버린다. 데리고 가면 이것을 휴거라고 그런다. 휴거라고 그러고 나머지 3년 반은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혹독한 죄값을 치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다가 진짜로 재림을 하셔서 나머지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은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조리 당하는 그런 어떤 재앙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그럼 7년만 있었냐?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 7은 언제나 완전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초림하신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세상은 늘 전쟁을 치러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그냥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12장, 13장, 14장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12장, 13장, 14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따로 기록을 해놨고, 자, 예수님이 재림이 딱 되시면 성도들은 15장에 좀 이따 볼 텐데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그거 그냥 틀어놓으세요. 방금 전에 거. 15장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은 15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서 20장으로 진행이 되고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은 16장, 17장, 18장으로 가고 거기서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녀, 심판, 짐승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12장 5절과 8절에 보면 자,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12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래요. 또 2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똑같은 내용이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구죠? 예수님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직 나팔은 불었지만 쏟아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일곱 나팔이 불려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자 어디로 가냐면 1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15장을 펴니다. 자, 15장 1절에 이렇게 해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들이 보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아직 쏟아지지 않았죠. 계속 그 이야기죠.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왔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으로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유리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가 들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는 곳으로 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16장으로 가면 16장 1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쏟아요. 이제 쏟아.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보고, 그 직전에 일어나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14장, 12장, 13장, 14장에 있을 영적 전쟁이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5장으로 와서 유리바다를 건너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들리는 어린 양의 노래가 불러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분을 지어놨어요. 참 재밌는 게 그 전까지는 환란이에요. 그런데 딱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자, 16장의 1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노야. 그러니까 환란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다 겪어야 할 내용이지만, 진노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맡겨진 것이 진노야. 그러니까 환란과 진노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성경에서 제가 100곳을 찾으라도 찾을 수 있어요. 환란은 절대 성도들이 뭘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거에서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환란은, 7년 대환란은 반드시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같이 겪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환란이 딱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진노야. 이 진노는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비된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는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16장, 17장, 18장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12장입니다. 자,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12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12장부터 13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사탄의 3인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12장에 보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진 누가 있죠?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자, 13장 1절과 10절에 보면 7머리에 10개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3장에 가면 11절과 18절에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3인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나름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머리를 하고 있는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개가 연합되어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짐승은 국가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해요. 나중에 이제 그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12장 13장에서는 이제 영적 전투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쟁을 다뤘어요. 전투, 영적 전쟁 중에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의 전투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를 또다시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용이 뭐고 여자가 뭔가를 보면 우리가 이 12장의 내용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자가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하고 용이 등장해요.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부등표에서 교회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자, 왜 이 아이가 예수님이냐? 자,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자라 그랬어요. 자, 올려가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만희가 여기가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올려가더라, 이 표현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중요한데, 이 아이는 시편 2편에 7절부터 9절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 이 아이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것을.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시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미 시편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 그것을 요한이 인용해서 그대로 오늘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왜 올라갔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5절에서 내용은 확실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야. 두 번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만희가 꼭 그렇게 물어요.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냐? 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신학시대의 교회가 아니고 구약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구약시대 교회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7장 38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조상들의 무릇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그 무리를 이미 교회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초기에 통로로 배웠던 우리의 선배들이 일종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상징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이야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여인은 바로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또 12장 1절에 여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인이 해와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별빛과 달빛과 그리고 햇빛, 찬란한 영광이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신으로 신고 12별을 모자로 쓰고 있는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죠? 어디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꿨어. 이게 다 성경과 연관된 거예요. 자,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야곱이었고 달은 라헬이었고 별은 12 형제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요한이 해석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빚어졌던 말씀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춰주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별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 보면, 이 별과 해와 달을,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하는데 12은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 시대는 12제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때는 12지파 24장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러면 세상에 백성들이 12는 완전을 의미하니까 가득 찼구나, 꽉 찼구나. 그래서 교회의 수, 이런 것을 말할 때는 항상 12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임신했었는데 이 임신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방해하는 공작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임신하기 전의 모습은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는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게. 자, 성경 전체에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교회라 해도 크게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들이 말한 것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주일날 봤어요. 이 7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렇게 막 해, 달, 별을 감싸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세상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되면 이 교회가 가장 예수님의 성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교회는 영광스러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이 없고 오직 거룩한 흠 없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은 타락하고 보잘것없고 뭐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교회만 다니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용이 뭐를 의미할까? 그러면 사탄이요. 누구나 다 알아. 교회만 다니면. 자,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용의 실체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확실히 나와 있죠. 뱀 곧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자, 용은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뱀은 본래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천지창조 때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이게 사탄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말을 하는데,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 본문에 사탄의 본질,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온 천하를 꾀하는 것. 그 온 천하를 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이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고소자로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래요. 사탄의 모습이 어떠죠? 굉장히 능력 있는 권세자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고 별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짓밟힐 만큼 권세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뭐 긴박하게 돼 있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누가? 사탄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전쟁을 선포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은 그야말로 교회와 그리고 이 용 사탄이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12장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4절에 제일 밑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1260일이라고 그랬죠. 그 1260일은 제가 말했죠.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 3년 반, 3년 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그 사탄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하고 천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재림 직전에 있을 영적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하나 기억할 것은 딱 저겁니다. 자, 성도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는 순간 우리는 불에 섞인 유리바다, 도저히 사탄이 공격할 수도 없고 사탄이 넘어올 수도 없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바로 하나님의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에 예비하고 있으면 이들은 그 다음부터 진노, 하나님의 진노 7대접이 쏟아져서 이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그 사탄의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들을 어떻게 천상에서 방어하고 있는가를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